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5개의 M의 전략이 있어요. 팁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5개의 M이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5개의 첫째는 또 두 번째는 미션. 야, 쓰는데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안 쓰는데? 사명과 범인 왜 작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올라가는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진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5가지인데 꼭 필요한 충족이 가져요. 그런데 이 5개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구하는데 사람이 돼요. 예전에 제가 참 감동 있게 읽었던 교육은 감동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부사역할 때 쓰신 책인데 20년 전에 읽었던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저희 30대 후반에 풋풋할 때 그 모습이고요.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이 책인데 왜냐면 예나 지금이나 그 교회 학교 현장이요 처박하대요. 그래서 공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목회자가 교회 학교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도 부족하대요. 그런데 이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비결이 있죠. 이천수 목사님이 오랫동안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탁월한 교사 하나가 모든 걸 뒤집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가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전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어디서 삿대질이야? 여러분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빠짐없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부의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12사도 중 빈 자리. 누구를 세워요?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워요. 2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도들이 또 6장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 또 때로는 장로라고 그래요. 그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한 8장 이후에 9장에서 12장 그 사이에 공백기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공백기가 아니라 그 장면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13장에서 28장까지 나오는 모든 이방 선교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사역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은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전략은 그래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오늘 여러분 바이셈 중요한 날이에요. 또 권사 안수 집사를 또 이제 바로 뽑습니다. 올 한 해 바이셈에서 가장 중요한 일 2가지를 뽑으라 그런다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를 뽑는 그 일. 그것을 6월에 할 겁니다. 저희가 6월 첫째 주에 임직식을 통해서 6월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바울처럼 베트남의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바이셈의 그 2가지 큰 축이에요. 올 사역이. 그래서 이때 세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일과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췄어요. 봐요. 사도행전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7 집사. 우리 6월에 뭐를 해요? 말을 해주세요. 임직식이에요. 장로와 안수집사 공사. 12월에 사도행전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9장에서 12장까지 바울이 세우죠. 우리 12월에 뭐래요? 이런 놀라울 때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월과 12월의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세워졌던 또 일꾼들은 그 일꾼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밀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요,
본인하고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세워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난 그냥 교회 그냥 이렇게 나 스스로 신앙생활 혼자 하고 다닐 거야 이러지 말고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냐면 뭐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좋아요. 뭐 큰 집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세요. 7 집사 같은 사람이 되세요. 12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471장이에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로 하면서 거기 보면은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 몰라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여러분 모르면은 그것처럼 비참하고 슬픈 게 없어요.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을 내린다. 나 욕심 없어. 나 그 욕심 내릴 거야. 그래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이름 모르면 어떡할래요? 예수님이 왔는데 누구지?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유명해지는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7 집사들, 12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전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러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라이벌은 바울이 되어야 된다고. 스데반이 되어야 된다고. 초대교회 7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냥 교회 가끔 오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라이벌이야. 집사님은 한 달에 지금 2번 왔네? 나 3번 왔어. 이 라이벌이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평생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의 눈에 드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노아는 안다, 에녹은 안다, 바울은 안다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오늘 그 투표 전에 한 거는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에 주목하려고 그래요. 왜 스데반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의 전략이 됐는지,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략,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말씀에 보니까요. 6장 3장에서 스데반의 특성을 쭉 나와요. 그런데 다 읽지 마시고 노란 것 보니까 특성이 뭐예요?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의 사람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재산이 적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공기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출신들이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옥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 다락방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제 후임자인 오정현 목사님은 전형적인 일중심적인 사역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새는 무슨 이렇게 맨날 용역 동원되는 느낌이래요. 맨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대요. 사역자의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아주 교제가 풍성하고 아주 사교성이 좋은 장로님이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되게 따뜻해져요. 근데 이제 인상이 이렇게 다 경직돼 있고 군기 잡고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면 교회가 경직돼요. 우리 교회가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리더십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중심적일 수도 있고 관계중심적일 수도 있어요. 또 교제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저마다의 특성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특성은 있어야 돼요. 나는 충만하니까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충만함이 여러분 연약할 때는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게 반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속되는 선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이 방향을 적어도 지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돼야 되고 중직자가 돼야 되고 일꾼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요새 참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맨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맨날 저 얘기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뭐 이 세상 살 힘이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그럼요.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앞에 동의어로 쓰는 것들이 나와요. 성령과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지혜. 성령 곧 지혜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로. 그러니까 또 믿음과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즉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보니까는 그 6장 8절에 성령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일으키는 권능이 생겨요. 권세가.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또 7장에 보면 논쟁 가운데 승리하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성경 전문가인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데 이기니까 압도적인 지식이 나온다고요. 이 지혜와 지식을 누가 줄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7장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외쳐요. 죽는지 알면서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불사하고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 충만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일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에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할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능력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죄를 억제할 수 없는 시대예요.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죄의 통제권이 상실된대요.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스스로 죄를 분리시키는 능력이 생겨요. 거룩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꾼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라 얘기할 때요. 성령 충만하면 좋다. 이거 한번 받아보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충만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기도의 자리도 나오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예배도 사모하시고 또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이제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부정적 명령을 하지 않은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은요.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는 관역이고 하는 부정사예요.
관역을 빗나간 게 죄예요. 충만하라 그랬는데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빗나간 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니? 잘 들어보세요. 저기 요 앞에 에어컨 좀 살짝 저기 제습으로 한번 틀어주세요. 슬슬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진답니다. 사람은 중립 상태로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컨트롤한대요. 돈이, 정욕이, 세상이, 지식이, 권력이, 명예가.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충만하라는 명령을 안 듣고 나를 어떤 것이 채우면 반드시 채워진 거에 대한 결과는 시간 문제예요. 맨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이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많으면요, 이게 계속 쌓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죄 짓는 상태랑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이 세상의 죄, 탐욕과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에 충만한지 알려면요, 내가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 어떤 거에 순종하는지 보면 대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은요, 앞으로 지을 죄와 악함에 대해서 지금 단절하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도 그러고 모든 중직자들 세워지는 사람들도 그러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략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의 특성은요, 약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즘에 세워지는 권사 집사,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이 약한 자,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요, 스데반이 누구와 함께 했냐면은 리버디노 구레네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버디노는요, 영어로 리버티예요. 자유한 구레네인, 자유인이 된. 그리고 이 리버디노가 사실 앞에서 다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자유한 알렉산드리아인, 자유한 길리기아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노예나 뭐가 돼 있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리더로 누구를 세워줬냐면 스데반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것들을 먹여주고 또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7 집사가 세워졌을 때 7 집사의 이름이 나와요. 6장 5절에. 6장 5절에 나오는 7 집사 이름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 사람 이름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갈등 때문에, 분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리더들을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리더들을 세울 때 교회의 수장들은 다 유대파 리더들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야고보. 그러면 그 중심된 리더들이 세울 때 어떤 리더들을 세워야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어요? 유대파에서 뽑는 게 좋을까요? 헬라파에서 뽑는 게 좋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이즘의 중직자를 뽑는데 담임 목사의 측근과 가족 중에서 뽑는 게 담임 목사가 총재력이 강해질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의 혈연, 지연, 학연도 없는 사람을 뽑는 게 강해질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색, 혈연, 학연을 지으려면 강력하게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나 보통 교회 보면은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요쯤 되면은 다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가족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 친척들. 황 집사님 친척이에요. 김정은 친척입니다. 초대교회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쪽을 통제하려면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한 번 회개에 5,000명, 3,000명씩 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장로나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측근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희는 누구를 세웁니까? 이재용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정신이 아름다워요. 다 일곱 집사를 다 어디서 뽑아요?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에서 뽑았다니까요. 야당에서 7명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직접 그 지역 출신인 스데반이요,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지역 출신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들을 관할하고 양육하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걸 생각해요.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 리더십이 얼마나 투명하고 경건했으며, 또 믿는 그 약자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배려가 얼마나 깊었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일꾼 하나하나를 뽑을 때, 중직들을 임명할 때,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를 세울 때요, 초대교회는 이런 원칙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고, 담임 목사님 측근이고, 그런 사람이랑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 편에 쓰는 거라고요? 약자 편에 쓰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뽑히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중직자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담임 목사가 그게 아니라면은요, 찾아와서 직언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요. 때로는 눈을 너무 부라려서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점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담임 목사님 권한은 축소돼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전체적인 행정과 전반적인 것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위해서 쓰는 게, 우리 교회는 기득권도 없잖아요, 사실은. 누가 기득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가족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잘렸지. 다 잘렸지. 그거는 누나하고 엄마하고 다 잘렸잖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로 하고 있죠. 담임 목사 측근이 어디 있어요? 친척이 어디 있어요? 초창기에 윤양희 집사님이라고 남편이 LG 부장이고 저기 사촌 누님입니다. 전주 쭈꾸미파 옛날에 놀았던 언니 이렇게. 근데 이제 회개하고서 거듭나서 전도에 아주 강력한 은사가 있어요. 초창기에 이제 얘기할 때 교회가 커질 때까지는 어떤 직분도 못 준다 그러니까 삐져서 나갔죠.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담임 목사 측근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에서 담임 목사 가족하기 힘듭니다.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초대교회 정신이라고 봐요. 일부러 반대쪽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약자 편에 쓰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는 그런 복된 일꾼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는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측량할 때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약자들이 어떻게 대접받느냐를 본대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과부의 두랫돈을 넘으면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교회의 전부를 놓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칭찬하고 왜 교회의 멸망을 얘기할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과부의 두랫돈을 약탈해서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의 기준점을요, 약자들 편에 있어요.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바이센교회가 가난하고 약한 자, 고아들, 과부들, 소외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위로가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일 가운데 앞장서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바이센의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젊은 층들은 조금 더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되고 약자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동성애자가 중직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예요. 그래서 상당히 열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맞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리아 창기를 세우셔서 교회 중직자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세리아 창기는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여전히 동성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중직자를 한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담임 목사는 제가 동성애자를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외자와 함께 잘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불쌍한 영혼으로 봐요. 그러나 돌이켜야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왔던 신현욱 소장 신천지에 빠졌는데 목사님 되셨잖아요. 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자 담임 목사 세우자는 얘기는 막 하지 마세요. 결혼시킬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막 인권이라 얘기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인권을 얘기하는 거는요, 무책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눈을 가지고 있고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죄까지 끌어안는 건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선명하게 선을 긋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면요,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스데반이 그 대접을 받는 게 10절 이후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11절부터 스데반이 당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중직자와 목회자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대접받는 위치에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과 약자 편에 쓰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위치에 쓰면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가르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함과 율법에 대한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요, 모함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송사를 해요.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해요. 예수님도 이 사례드린 공의에서요, 똑같이 성전을 허무는 자라고 그러고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그 위증죄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30여 년이 흐른 이후에 똑같은 위치에 제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공의롭고 또 성령 충만하고 약자 편에 쓰다 보면은요,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세워지는 중직자들, 또 지금 교사나 샘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에 강해야 되냐면 모함에 강해야 됩니다. 욕먹는 거에 강해야 돼요.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모함에.
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니드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또 중재를 하다 보면은 욕을 많이 먹는 위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공기청정기가 5대가 생겼어요. 황성현 집사님이 발품 팔아서 인터넷에서 쌀 때 딱 쳐서 나왔어요. 나오면은 사람들이 아유 수고했어요 황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릅니까? 이거 13등급이죠. 15등급까지 해야 이게 미세먼지가 잡히는데 진짜 이거 지금 시가에 15만원에 떠 인터넷에. 근데 이걸 18만원에 샀어. 이거 중국산이잖아. 이 중국산 미세먼지가 오는데 왜 중국산을 사? 당신 중국 사람이야? 여러분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많은 얘기들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뭐 주방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주방일 하면은 점심 이렇게 차렸으니까 올라가서 맛있다. 뭘 줘도 후루 짭짜 이렇게 먹어요? 왜 이렇게 짜? 이게 씹히는 게 없어. 다 풀이야. 왜 이렇게 크게 없어요? 고기가 없어. 야, 형아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잘 들어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교회 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그래서 교회 일 안 해. 말이 많아. 여러분, 그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와 비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장해야 될 때 늘 주저하는 거예요. 일꾼은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은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갔던 그 길을 바통을 받고 따라가는 위치라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 장로가 대접받는 위치에 쓰려고 자꾸 그런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대접받으라고 세웠을까요? 섬기라고 세웠을까요? 섬기라고 세웠어요. 섬기고 청소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낮은 곳에 임해주고. 여러분 담임 목사실 여기 있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온갖 민원이 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옵니다. 산세베리아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저걸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그런 얘기서부터. 왜 지금 남아도는 의자의 처리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내가 이걸 듣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왜 듣고 있나. 옛날에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님이 자기는 귀에 있으면 말씀 준비할 때는 비서한테 얘기하고 문을 잠가놓고 자기 없다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욕했거든요, 속으로. 솔직히 저러고 유세를 떨면서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왜 그랬는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치는요, 그걸 받아내는 위치예요. 할렐루야? 거봐요. 제 얘기하니까 아멘 하지? 자, 중직자나 또 교회 일꾼이나 교사나 심지기는요, 그걸 받아내면서 주님과 스데반이 갔던 그 모함과 억울함과 여러분 때로는요, 하지도 않은 일이 들릴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지만. 하지도 않은 일이. 그럴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자 대면하자. 오늘 불러놓고, 이게 거짓이라면 당신 애가 죽고, 사실은 내 애가 죽는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거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끌어안으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우라통과 부하가 칩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충격받은 게 있어요. 스데반의 관상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일 중에 앉은 사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 오늘 못 전하겠다. 모함과 공격하고
뒤에서 씻고 욕한 사람 다 있고 일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 끝나고 나니까 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스테반이 다 보고 모함을 받으면서 어때요? 그 표정이? 뭐가 같대요? 프랭켄스타인 좀비? 천사 같대요. 그 천사가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볼까요? 사람과 인간. 돌에 맞아 죽을 때 스테반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있던 지도력,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모든 중직자가 이 전통과 마인드와 이 모습 가운데 안수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받기 싫죠.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사람을 바라볼 때도 천사와 같이. 근데 그게요, 외식으로 위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처럼. 특히 남편과 아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사님 날 째려보고 있는. 여러분,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막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할 때 10년 전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았던 분들이 8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갖고 스테반처럼 순교가 비전이었던 집사님도 있어요. 윤모 집사님이라고. 맨날 죽으러 간다고 나가요. 그래서 막 억울해하시고 왜 하나님을 난 순교자로 안 쓰시냐고. 그래서 지사님은 여기서 죽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드디어 여기서 죽을 안수 집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가슴 벅차고 사실은 이제 다 세워놨으니 나는 이제 가도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중축이 되어주시고 스탠반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신 발생 교우 여러분, 저들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구약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니까는 모세가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삭일 때 내가 얘네 낫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탈출시켰더니 뒤에서 그 애굽의 그 병거들이 오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 죽게 됐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외쳐야 될 소리예요. 우리 발샘이 커져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발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